힘이 되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참 행복해 보이십니다.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난 주일 메시지 제목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행복이란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을 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일이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후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시편 127편에는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도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후에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렘넌트 인턴십이 되는 행복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왜 렘넌트 인턴십이 되면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주일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지난 주일에는 중요한 일을 할 때 행복하게 된다고 하시고, 오늘은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이 되는 렘넌트 인턴십이 되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렘넌트 인턴십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일로 여기십니까?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위도의 축복을 누리고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모든 현장과 이 속에서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혼자 있을 때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정시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면 포럼하는 겁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턴십이란 무엇입니까? 인턴십이란 삶을 보여주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하고 다른 거지요.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목사는 그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오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그리고 인턴십이란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찾는다고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한 특별한 재능을 찾는 것을 알고 있죠. 달란트를요. 우리가
렘넌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인턴십은 그런 달란트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턴십이란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앞당겨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해준 인턴십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한테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집안에서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들을 당황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그런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내가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그게 신앙교육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턴십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귀로 듣고 배우는 것은 오래가지 않지만은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은 생각 속에 각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더 낫다고 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 경험한 것은 마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경험한 것은 어떻습니까? 체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그 경험이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했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말씀을 렘넌트들의 생각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체질이 되는 인턴십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 부모님들에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돼야 그것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렘넌트 인턴십이 되는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몸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렘넌트에게 해줘야 할 인턴십의 가장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지요.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은혜와 응답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영혼이 힘을 얻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나와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알고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나는 무엇입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죠.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시대를 살린 전도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신 나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죠. 그리고 내가 일하는 직장,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이 현장을 새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 지금 이 현장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산이고, 여러분 직장산이고, 여러분 교회산이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답만 알면 되잖아요.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끝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이 함정, 이 속에 사람들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4장에 13장에 무서운 문화, 또 16장에 점술문화, 19장에 우상문화, 여기 올무에 딱 갇혀있는 거죠. 잡혀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주팔자의 운명에 매여 종노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종노를 하는 말입니까? 불신자의 6가지 상태에 빠져서 지금도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 속에 완전히 12가지 문제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빠져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만 믿으면 뭡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 끝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의로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종교거든요. 그러니까 절에서는 뭡니까?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가르침. 또 유교는 공자의 가르침, 그거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3절이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찾아 누리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자랑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깨달아진 거죠. 그렇죠? 내가 의지했던 것, 이 세상에서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복음을 번신짝같이 이렇게 집어던지면 안 된다. 이건 지옥 갑니다. 그렇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를 복음에 둬야 되는 거예요. 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게 복음이 깨달아야 진짜 그 사람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나는 만족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삶을 사는 거죠.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권을 너가 찾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탈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아멘. 그게 여러분이 믿으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성도가 되어야만 렘넌트에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인턴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내가 누려야만이 그것을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결론입니다. 렘넌트 인턴십이 된 행복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오는 것인데 세상에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정심의 축복을 누리면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행복과 함께 중요한 일이 되어지며 렘넌트 인턴십이 되어지는 행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자식 사랑과 부모 공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가 너무 멀다는 것이 그렇죠. 같이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인데도 그게 부모하고 멀다고 말이에요. 그 시대의 문제입니다. 세상을 분주하게 살다 보니 집에서 가족들에게 대화의 시간이 없고 대화가 없으니 서로 소통이 되지 않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바랍니다. 부부간에 많이 시간을 보내시고 자녀들과도 시간 많이 보내시라고 말이에요. 왜냐 이 시대는 지금 가정이 이 시대라.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 좋은 시간들을 많이 갖기 바랍니다. 그렇죠? 가정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 안에 잘 자랍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한테 효도한다 했는데 왜?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 효도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안 받은 자녀가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강단의 말씀을 따라 살며 자녀들에게 인턴십이 되어지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 세상을 바꿀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재앙 시대입니다. 복음이 없어 흑암 세력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죠. 3단체를 통해 지금 이 흑암 세력이 다 장악했잖아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회복하여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인턴십으로 하나님 주신 언약이 바르게 전달되어 세상을 바꿀 렘넌트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렘넌트 인턴십이 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